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즐겁게 누리며 살아라. 잠언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락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다. 인생에게 주신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것은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위해서 그것에게 집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그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돈 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정보를 모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즐기되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우리의 취향까지도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했습니다.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저는 오로지 대전에 제가 20살 때부터 여기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뼈다귀탕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청주해장국, 그 유성에 가면 유명한 일당, 그죠? 일당이라는 뼈다귀탕 집 맨날 그런 데만 돌아다녔어요. 뼈다귀탕 잘하는 집, 그거에 한창 꽂혀가지고 한식만 주구장창 좋아했었는데 우리 박사모를 만나고 박사모가 생판 먹지도 않는 피자, 스파게티, 떡볶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먹기도 싫은데 어때요? 만나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피자도 생각나고 스파게티도 생각나고 한 번씩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박사모가 저한테 뭐라냐면 아이고 이런 것도 먹을 줄 아네. 사람 다 됐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취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취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삶에 먹는 것도, 내가 쉬는 것도, 내가 여행을 다니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그것을 합당한 것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취향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도움이 될까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즐겁다면 조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갔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 아직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좀 오래된 무겁다라고 되신다면 그거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가? 내 취향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점점 주님께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들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조금 더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되고 점점 더 주의 일을 하는 것들이 더 즐거워지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보다 더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날마다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위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만 예배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즐겁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지만 가끔 저도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체면치레 하려면 성경에 한 1년에 한 1, 2독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읽습니다. 억지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때요? 어떤 때는 성경 읽으면 점 있어가지고 한 2시간도 읽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성경 한 절반 이상 읽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다른 여러 생각들 걱정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얘 들기 좀 힘드니까 우리 박사모 제가 요즘에 얘기합니다.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어디 내가 여기 보호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막. 그런데 본인이 최근에 조금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나한테 주셨구나. 감동도 받고 사람은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 안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내가 안 힘든데 하나님 찾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찾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에 어떻게 믿었어요? 대부분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복 주신다니까 온 거잖아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야 찾습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수르보니게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라 그러면 무슨 귀신이 떠오르나요? 군대 귀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 그냥 내버려 뒀다잖아요. 여러분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로서 안타깝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그 부모의 애 끓는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기 가면 해결점이 있다더라. 저기 가면 해결점이 있대.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든지 다 해결된대. 가서 그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부르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바닥에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저 가나안 촌 변두리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소리내어서 공개적으로 누구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심지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아마 이방 여인이지만 아마 유대인 무리에 섞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불러서 내가 핍박받는 거 이거 다 감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해서 받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겠다. 어떤 고난이든 얘네들이 나를 쫓아내든 못 먹고 살게 하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가성 그 여인 아시죠? 예, 그 여인이 왜 대낮에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그런 질시와 사람들의 이 못된 편견과 그 괴롭힘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길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그런 고난이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뒤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보내십시오. 그냥 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원하는 거 들어주고 보내든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1차적으로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이 다가와서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여인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이 여인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멸 속에서도 나가 이방 여인이라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 여인,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 처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죠. 이건 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천시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개. 발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발굽이 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굽이 갈라지지도 않은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개. 천하게 여기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욕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나 개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탁월하다. 내 믿음이 탁월하다. 눈에 띈다. 구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이 있지만 큰 믿음, 작은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 예? 백부장 같은 사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같은, 그 몇 명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이것들 전부 다 믿음 없는 것들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기도 안 하는, 그죠?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풍랑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심지어는 그 12 제자마저도 믿음이 적다라고 가끔은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큰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백부장의 그 큰 믿음이 사랑하는 종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의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탁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예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이길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매달리긴 하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매달리는 것을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건강해지는 것에, 자녀들 잘 되는 것에, 내 삶에 뭔가 좀 평안한 것에, 여러분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나를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혼비백산합니다. 죽을까봐 걱정이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플까 봐요. 얼마 안 있는 이 재물도 잃어버릴까 봐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빠그러질까 봐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고 아이고 이 믿음이 적은 것은 뭐 그까짓 것 갖고 두려워하느냐? 뭐 그까짓 것 갖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풍랑에 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처음에 잘 걸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손을 잡아서 그를 붙잡으며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맨날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건 대부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예수님이 너 보고 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라고 얘기하실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실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왜 그의 믿음을 크다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의심 없이,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 없이,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손가락질 받고 내가 그 차별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확신으로. 이 여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출석 교회 예배 잘 참석한다고, 헌금 잘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왜 세상에 갇혀있지? 왜 내가 두려움에 갇혀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